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란분절이죠. 부처님 탄생, 또 부처님 그 성불, 성도, 그다음에 부처님 출가, 또 부처님 열반, 요 날을 이제 4대 제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제일이 바로 오늘 백중제입니다. 우란분은 뭐 잘 아다시피 우란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를 구제해 준다 이런 뜻이 있고요. 거기에 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화분할 때 그 분자 쓰죠. 이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릇에 그 여러 가지 공양물을 담아서 이렇게 대중께 또 스님들께 공양을 하면 이제 소위 이제 백분의 스님이라든가 백종의 어떤 공양물이라든가 또 100가지의 어떤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많이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 백종 100가지 뭐 또는 백중 100분의 스님 뭐 이런 뜻이 다 이제 그 100가지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정성이라는 뜻이죠. 정성.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성에 의한 신심이 우러나와서 보시하게 되는 스스로 이렇게 보시하는 그 모습을 이제 소위 우란분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근거가 우란분경이라는 경이 있고요, 목련경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처님 제자 목건년 존자께서 어느 날 본인은 이제 신통제일 그야말로 오만 신통을 다 가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거의 뭐 아라한 보살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생에 어떤 죄업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과보로 이제 아귀도에 계시니까 자기가 신통으로 이제 어머니를 좀 구제하려고 한마디로 이제 그 자기의 힘으로 그걸 빼내려고 이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빽서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 여쭤봤더니 부처님께서 그러한 정성과 신심이 곁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이제 또 오늘로 정해 주셨는데 그 오늘이라는 게 바로 이제 우란분제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소위 수행 기간이 끝나는 날 오늘 소위 자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반성의 그 참회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절집에 보면 우리 스님들이 이제 결제 나중에 그 해제될 때 주로 이제 자자를 그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어떤 허물, 자기가 어떤 그 나쁜 생각 또 나쁜 행동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중의 그 이해를 구하고 또 거기에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간에 이제 참회를 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자자라고 그러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중생 스스로도 본인의 어떤 그 잘못된 마음가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야말로 삼업에 대해서 그 참회를 하고 그리고 옆에서 그 참회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라든가 또 스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행동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영가에 대한 공양이라는 것은 스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그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 그야말로 이 고라는 고집이라는 거죠. 예, 이 고집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풀어 가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연부를 통해서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서 영가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럼 그 영가는 그 법문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말을 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이제 신구의 삼업을 스스로 이제 반성 참여하고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이제 그러면 저절로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소위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 이제 시주 보시되는 이제 보시물이 있겠죠. 공양물들이 있고 또 그 공양물을 받아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주케 하는, 보시하게끔 하는 그런 스님들, 그리고 그 스님들이 영가에게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또 알려주고 또 그것을 들은 영가는 스스로 마음을 깨쳐서 지옥 악귀에서 벗어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선순환되는 거죠. 이제 이런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과연 영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지옥에서 나오겠느냐. 그래서 아까 부처님께서 목건전존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건전존자는 그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공양 의식을 통해서 어머님이 이제 구제가 된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구제가 됐고,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하루는 보통 보면 우리 이 사바세계 중에서도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디죠? 동서남북 중에 이제 남쪽에 있는 남선부주라 그래요. 예, 남선부주에 있고 북쪽에는 북구로주도 있고 이제 있는데, 남선부주에서 저 수미산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구산팔이라 그래가지고 산을 철위산이라 그러고 바다를 향수해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죠? 예, 바다를 향수해, 산을 철위산, 그래가지고 산을 9개를 넘어야 돼. 철위산을, 예, 구산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바다가 있는데 그걸 이제 향수해라 그래. 근데 그 산 하나의 높이가, 지금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그 은하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위산 하나 높이가 은하수 높이만 해. 이건 상상을 불허하죠. 예, 시간으로 따져도 수억 광년, 수십억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높은 산을 넘어서 그 산을 넘어야 돼. 그리고 또 바다가 나와. 그게 이제 향수의 바다인데, 그 바다 넓이도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넓이만큼 넓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9개나 넘어야 되고 8 다리를 향수해를 건너야 되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예, 발걸음도 못 뛸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가면은 나오는 거대한 우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러거든. 예, 수미산 입구까지 이제 구산파리를 넘어서 건너서 수미산 입구까지 갔어. 수미산 입구에서 그 하늘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하늘 하나가 이제 소위 사천왕천이라 그래요. 예, 사천왕천, 사천왕이 있는 하늘이다. 그래서 사천왕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 수백 배, 수천 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천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천왕께 우리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신장이 사천왕이고, 또 소위 그 호법 신장이에요. 예, 팔부 신장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 하늘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이 바로 수미산 입구에 있는 문이 일주문이라고 그래. 그거를. 예, 그래서 절가람 형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수미산 입구의 일주문부터 시작을 해요. 예, 그게 수미산 입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미산 그 일주문 밖에는 세속이라 그러고, 그리고 수미산 안에는 출세간이라고 해. 예, 밖에는 세간이라 그러고요. 예,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이 그 일주문으로 나눠요. 그러면 그 일주문이라는 건 하나의 기둥이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불이문이 일주문이나 마찬가지겠죠. 예, 이제 다만 조금 그 다른 것은 일주문은 기둥 하나라는 것이 있는데 불이문은 둘 다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그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 적어도 마음을 하나로 가져야 된다. 이제 분별 없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뭐 좋고 싫은 이런 고락의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있고 그래야 이제 출세간이 되는 거예요. 예, 세간은 뭐 좋다 싫다 뭐 옳다 그러다 뭐 시비 고락이 다 있지만 이거를 이제 출세간이라 그러고 그게 사라진 자리를 출세간이라 그러는데 그때부터 일주문부터 이제 차례 딱 발을 들여놓으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을 절대 두 가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어도 바깥에 집에서는 뭐 조금 뭐 시끄럽게 살았다 하더라도 일주문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미움도 벗어놓고 슬픔도 벗어놓고 다 벗어나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정성이거든요. 그리고 사천왕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마음이 일주되는 마음이 되면은 사천왕천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 그러면 나랑 사천왕이랑 서로 이제 맞먹어도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마음을 딱 깨친 스님들은 사천왕들이 와서 인사하잖아요. 스님들한테. 예. 그래서 삼보 중에 승보가 그래서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들도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깨친 스님에게는 꼼짝을 못하는 거야. 예. 그러면 그걸 이제 그 레벨을 사천왕천이라 그러고 그래서 절집에 일주문 지나가면 사천왕문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천왕천을 지나면 뭐가 나오느냐? 도리천이라는 게 나와요. 도리천. 그게 이제 소위 33천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 도리천의 군주가 도리천의 그 천주가 누구냐 하면 개석천왕이야. 예. 개석천왕. 우리가 소위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칠성님 또는 뭐 우리나라를 만든 환인석재 뭐 다 같은 말이 하늘님, 예, 뭐 하느님 이게 다 개석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도리천왕. 그러니까 동서남북 8개씩 32천이 위성이 있고 가운데 성견천이라는 거기에 이제 개석천왕이 사신데 그걸 합쳐서 33천이라 그러고요. 그런 33천을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야마천이라는 하늘이 또 나오고 야마천 위에 도솔천이 나와. 근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라지셨어 완전히. 그래서 목권년 존자도 다 이 사바세계의 지구몬까지 다 살펴봤어요. 어디 계신고 하고 살펴봐도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바늘구멍까지도 다 살펴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부처님께서 사라지셨다. 근데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왔어. 재석천왕한테 전화가 왔어. 재석천왕한테. 예?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혹시 성함의 부처님께서 지금 거기 계시냐? 예? 남선부주에 계시냐? 그러니까 목권년 존자가 안 계시다. 지금 그러자도 찾고 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재석천왕이 볼 때 뭐가 번쩍하고 올라가는 것을 본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닐까 싶은데 확인은 안 된다. 확인은. 도리천 그 재석천왕한테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어. 전화가 요즘 말로 이제 그래도 전부 이제 대중들이 뭐 찾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솔천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도솔천에서 부처님께서 지금 방금 도착하셨다. 예?
가서 아래 미륵보살도 보고 이제 왜 도착하셨냐면 도솔천에 누가 있어요? 마야 부인 부처님 어머님이 거기 계셔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머님과 또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과 모든 대중에게 설법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요즘 그 물리학적으로 보면요, 요즘 저 소위 뭐 굉장히 양자역학이 그 대세를 이루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뭐 위성이라든가 또는 뭐 통신 분야, 빛광학 분야, 뭐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이 카메라를 찍잖아요. 카메라를 찍으면은 뭐 1초에 제일 지금 그 순간적으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속도가 8,000분의 1 막 이렇게 돼요. 예. 그런데 8,000분의 1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찰나 그러잖아요. 찰나. 그러니까 찰나가 요즘 시간으로 보면 75분의 1초입니다. 찰나. 순식간, 순식. 그러니까 숨 쉴 그 사이. 그게 이제 찰나보다 조금 이제 느린 건데, 그래도 그게 몇십 분의 1초예요. 그걸 순식간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찰나가 75분의 1인데, 요즘은요, 이거를 뭐 100만 분의 1초, 뭐 1조 분의 1초까지 막 나누어요. 그게 이제 역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하나 넘는 것도 우리가 은하수만큼의 거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도솔천 가려면요, 지금으로 치면은 수천억 광년을 지날 만큼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빛인데, 빛의 속도가 지구의 7바퀴 반 30만 킬로밖에 안 돼요. 9979 2459인가 뭐 돼요. 그게 킬로미터가 30만 킬로미터가 조금 덜 되는데, 그게 빛의 속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거든요. 그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에는 그렇게 나온 게 지금 양자역학상으로 그게 증명이 돼요. 증명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이 된다. 이게 이제 닐스 보어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보면 칼 융이라고 들어보셨죠? 칼 융. 써는 칼이 아니고 이제 칼 융이라고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심리학자죠.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동시성 얘기를 했어요. 동시성.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내가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내가 이거 언제 와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 꿈 같은 거 꾸면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 있죠. 뭐 복권을 당첨된다거나 또는 뭐 태몽을 꾼다든가 뭐 이런 게, 그게 요즘 뭐 뇌과학적으로 그게 연구가 지금 되고는 있는데, 그게 완전히 증명은 안 됐어요. 완전히 증명은 안 됐지만 칼 융의 말로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그걸 동시성이라고 그래요. 동시성. 그게 양자역학에서도 아무리 빛의 거리만큼 이상 떨어져 있어도 같이 움직인다. 이걸 동시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교에 있어서 이심전심이야. 그게 이심전심.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요즘 이제 양자의 얽힘이라고 그래요. 그걸 인연 연기 서로 얽혀 있다. 삼라만상, 인드라망. 근데 인드라망이 이게 그물로 된 데고 마디마디마다 구슬이 다 달려 있어요. 근데 그 구슬이라는 것은 서로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추면서 비춘 거 또 비추고 비춘 거 또 비추고 서로 막 이렇게 그물, 큰 어마어마한 우주의 그물이 서로 비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의 80억 인구와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함부로 나만 고집을 부릴 것도 아니고 나만 옳다, 나만 좋다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과보가 생겨.
좋지 않은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겨버려요. 내가 그렇게 아까 영가들 마음을 청정히 해야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있는 지금 영가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나 별 다르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그럼 그게 지옥인 거야.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드는 자체가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업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업을 완전히 멸해야 고집을 멸도해야 그게 고집멸도 사성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바로 사막도에서 벗어난다 이 뜻이에요. 지옥아기 축생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게 벗어난다는 의미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냐? 그게 이제 마음의 깨침, 마음을 닦아서 깨침을 이루면 그때는 더 이상 기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괴로운 일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 고통받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니르바나 열반, 견성, 뭐 깨달음, 안욕달아, 삼맥삼보리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행동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행동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같은 우란분재,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바로 세워줌으로 해서 고통에서 구제해 준다. 이게 우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정성과 신심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스님들에게 공양함으로 해서 그 스님들로 하여금 수행을 하게 하고 그 수행의 힘으로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는, 예, 그래서 자리리타, 나도 구제가 되고 나와 연결된 조상이라든가 소위 이제 7대 조상까지 다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천도를 할 때 이제 이를테면 적어도 7대 조상까지는 천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부모 뭐 할아버지 할머니 조모까지는 당연하고 그 위에 이제 뭐 고조라든가 또 5대 6대 7대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서로 다 이심전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가장 직접적인 거는 부모 형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예, 조모 레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조부 증조모 레벨이고 이렇게 점점 그 인연의 강도는 조금씩 줄지만 그렇다고 인연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내 눈을 가려, 스님 보고 싶은데 앞에 떡하니 내 눈을 가려, 그러면 앞에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은 별로 잘못한 것도 크게 없는데 미움을 당해. 예, 그러다가 서로 이제 부딪히면 싸우게 되고 이게 이제 서로 상호간의 작용이에요, 작용. 예, 그러니까 작용을 안 좋은 작용, 악순환이 돼버리면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늘 이렇게 분별심, 아까 일주문 딱 들어보면 분별심을 없애라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내가 기분 나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속상하지 않고 내가 괴롭지 않아야 된다. 이게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볶아 먹지 마라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시큰 이렇게 공덕을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화를 내고 한 번 싸우게 되고 한 번 또 마음이 괴롭게 되면은 그 공덕을 쌓아놓은 공덕이 도라미탑을 이 된다,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지옥을 가면 보고 싶으면 같이 지옥으로 오십시오. 제가 보고 싶으면. 어떤 스님이 그랬대. 스님은 지옥 갈 일이 없지요? 아니야,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아니 왜 이런 덕 높으신 스님이 지옥을 가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옥을 가야 너를 만날 거 아니냐. 우리가 욕심을 이제 조금 줄이라고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많습니다. 근데 제일 큰 욕심이 깨달음을 얻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스님들이 가장 욕심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사막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해탈한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가 조주스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께서 몹시 힘을 쓰는구나. 그러면 힘을 안 쓰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습니까? 힘을 안 써야 깨달음을 얻는다. 뭐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오늘 우란군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功德을 많이 쌓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와 연결된 모든 인연들이 서로 좋은 복록을 받아서 서로 마음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신구의 삼업,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말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도 복잡하지 않게 잡념 없이 맑은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을 신구의 청정, 삼업 청정이라 그러거든요. 항상 요걸 잊지 마시고 공양하시고 그리고 신들한테 잘 이렇게 선고 공양도 하시고 해서 복록을 많이 받아서 내 업장, 괴로운 업장을 모두 사라지게 하고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